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 담기도록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스란히 녹아들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에서 31장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1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성경 창세기 분류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계보,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부터 31장은 야곱의 paddan 아람 생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길에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이 우물 아기에 돌을 덮는 이유는 수증기 증발을 막기 위함이죠. 네. 뭐 이물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을 물을 하나라도 아끼는 거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어, 여기 하란에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과 똑같은 직종이죠. 목축을 주로 많이 하는 게 보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대가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헬이 어, 야곱과 첫 만남을 갖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악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한 달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며칠 있다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양치는 것이 남다른 솜씨가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라헬을 더 사랑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럼 레아도 나름 호감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단 말은 눈이 어두웠다. 뭐 시력이 아주 약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는 이 원래 표는 아, 사람을 마주 쳐다보지 않고 곱게 내리까는 그런 시각, 그런 모습, 레아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당당하게 쳐다보는 스타일 아니고, 라헬은 사람을 당당하게 쳐다보는 스타일. 두 자매지만, 남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두 자매인 거죠.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7년을 그냥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수입을 외삼촌한테 바치는 지참금, 결혼 지참금으로 하겠다. 일 한 달 동안 양떼를 치는 걸 보고 라반이 욕심이 났던 것 같죠. 그러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 풍습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자기 신부는 신방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와서 신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신랑을 신방으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신랑을 신부의 방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둘러리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등불 가진 기름 등 가진 그 10명의 여인 그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들 신방으로 신랑을 인도하는 그 이야기인 거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침에 보니 레아라. 밤새 레아가 정말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았던 모양입니다. 야곱을 만나면서 또 야곱은 또 사실 여인을 만나는 기분 처음이었겠죠. 예, 그래서 밤새 또 보이진 않고 지금처럼 뭐 형광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음.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형을 속이는 봤지만 아버지를 속여봤지만 자기가 속은 것도 이거 처음 경험인 것 같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의 말이 당당합니다.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7일 후에 그러니까 라헬을 주겠다는 거겠죠. 언니 레아부터 라헬까지 다 주는 대신에 신부로 주는 대신에 자매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럼 사실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청춘을 받 14년 77세부터 정도 같은데 77세부터 해가지고 14년 와 91세까지 그때까지 그 시간을 다 무료 봉사한 거죠. 사실 유료 봉사인데 자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의 값을 자기의 14년을 바친 거죠. 이런 남자 순적이 있죠, 진짜. 야곱. 라헬을 이렇게 사랑하는.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 처음에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줬고 라반이 또 그의 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기꺼이 바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로부터 이제 14년이 흐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졌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하고 라헬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야곱을 만나서 소개받았는지 아니면 바다나라는 사람들, 하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었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리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을 돌보셨다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하바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춰서더라.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레아가 낳은 자녀인 거죠. 창세기 3장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 야곱이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정말 곤란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한테 성을 냅니다. 이런 말은 정말 화를 낼 만한 말이겠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 야곱이 라헬한테 평소 그 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말 두 사람이 부부로서 삶을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자녀가 없었던 거겠죠. 넷째까지 나올 동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단이라. 판결하다, 뭐, 심판하다 할 때 단. 그래서 이 다니엘, 그렇게 되면 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런 이름 뜻이 되잖아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더라. 보면 여기 야곱의 집에 그 자녀들의 이름은 야곱이 지은 사람은 나중에 베냐민 한 명이고 나머지 이름은 보통 보면 아내들이 붙인 게 보입니다. 레아하고 라헬이 이름을 붙였어요.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면 봄이죠. 우리는 밀 거둘 때 그러면 갑자기 뭐 벼 거둘 때 가을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밀벌이 봄에 거뒀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합한 채라는 것이 부부 생활에 굉장히 돕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땅의 선물 뭐 그런 것인 것 같더래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뭐 인터넷상에 이게 그림이 떠오릅니다. 오르긴 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내 남편이라고 라헬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언니하고 동생 사이인데 레아도 내 남편, 라헬도 내 남편 그런데 내 남편이란 말은 라헬 승입니다. 참, 이거 참 슬프지만 사실인 거죠.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갑자기 여긴 여호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이사갈은 레아가 다시 임신한 여섯째 아들을 야곱이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했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이상의 이름 전부 다 레아하고 그의 시녀에게는 전부 다 레아가 이름 붙였고요. 그리고 라헬은 자기 시녀에 낳은 아들에게는 라헬이 이름을 붙였죠. 들을 때 정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지은 이름 아니죠. 예, 라헬이 지은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요셉이 태어났을 때 정도 그럼 이때 정도가 14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정도 14년 이때 정도에 요셉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14년 약속했으니까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 지참금으로 바친 거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여호와께서라고 여기 라반은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제 14년은 지참금으로 결혼 지참금으로 두 딸 결혼 지참금을 받았다면 두 딸도 아니죠. 라헬 지참금인가요? 받았다면 이제는 이제 그 이후
야곱이 양떼를 관리하고 돌보는 것은 이제 임금을 주겠다. 임금 협상이 된 거죠. 장인과 사이사이에. 어, 야곱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식만 많아졌고 그리고 뭐 아내 넷만 늘었지 야곱이 지금 재산이 없는 거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임금 협상의 조건이 어,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 아니, 그러니까 사용인 말고 거기에 고용인인 입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내가 사용인 고용인 맞나요?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먼저 외삼촌에게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검은 거 이런 것은 전부 다 가려내버리겠다. 근데 그 후에 새끼 중에 그런 게 태어나면 그거 내게 되고 색깔이 순전하게 있는 거 그 뭐 그런 것이라면 보통 흰색 쪽일까요? 그런 쪽은 전부 다 예삼촌 거. 이렇게 합시다. 자, 후일에 예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돼. 내 의라는 말은 색깔이 이렇게 된 것들만 내 것이고 나머지 순종 색깔, 그 색깔은 예삼촌 거. 이것이 의로운 대답. 서로 간에 어, 인군 고용의 조건에 하자가 없는.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론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장인이 사이한테 임금을 이렇게 하면 하여튼 되겠습니까? 근데 또 라반도 참 그렇습니다.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다른 그 색깔 있는 거하고 이 야곱의 순전한 색깔 있는 거하고 섞이지 않게 하려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낸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기 양떼의 교미가 개천, 그 물 먹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들에서 풀 먹거나든지 방목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물 먹는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나무 가져가다가 버드나무 이런 거 가져다가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 놔두면 향아두면 어떻게 새끼 색깔이 변할까요? 이게 미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신을 동원해서도 지금 야곱은 자기 재산을 늘리러 가는 거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 재밌는 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이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게 이런다고 해서 색깔이 변할까요? 근데 이게 그 당시 그쪽이 그 미신이었던 것 같은데 미신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정말 야곱의 이름대로 하는 움켜쥐는 것. 내 거 움켜쥐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야곱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따라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거 따라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수단 방법 가지고 내 거 챙기라는 그런 걸 따라하라. 야곱의 이런 모습이 결코 신앙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야곱이 어쨌든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세상에 이걸 6년 만에 이뤄냅니다. 이렇게 된 걸 나중에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야곱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면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1등 신랑감인가요?
창세기 31장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 억울한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요. 어디에 고용돼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임금을 주는 사람이 임금 짜게 주는 거 일을 좀 더 시키려고 하는 거에 불만이 있죠. 근데 사람들을 고용시켜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고용된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임금값을 안 하는 거, 그러면서 임금 많이 주라는 거에 대해 불만을 갖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랜만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20년 전 베델에서 나타나셨죠. 그 후에 20년 만에 야곱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같지 아니하도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품삯 10번 변경은 6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겠죠. 그 전에 14년은 그냥 좀 더 지참금으로 다 받아간 거잖아요. 무료봉사였고 야곱 입장에서는 무료봉사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했고 6년 만에 10번을 변경시켰다. 이것도 딸들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 딸들의 불만도 상당히 컸겠죠. 자기 남편이 보는 게 자기들 것이 되는 건데 아버지가 이 딸들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임금을 변경한다는 거죠.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을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해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지금 현실에서는 다 색깔이 같은 거죠. 색깔 같은 건데 꿈에 이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상상해서 꾼 꿈인지 아니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꿈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야곱이 이럴 때마다 그 나무까지 껍질 벗겨가지고 그 양떼기 두고 하는 미신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럴 때마다 이런 거 보실 때마다 너 제발 그만 좀 해라. 내가 알아서 할게. 해가지고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재밌는 것과 아롱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상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난 6년 동안 모든 그 재산을 증식하고 할 때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신동원 그런 걸 굉장히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지시하십니다. 돌아가라. 내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걸 돌아가라. 야곱은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단 아람에 그대로 그냥 정착해버릴 마음도 있었는지도 모르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지참금을 원래는 신부에게도 일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반이 신부들한테는 레아와 라헬에게 전혀 주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그가 바다나름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드라빔은
그 우리나라 같은 터줏대감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나라 터줏대감은 뭐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드라빔은 실제 어떤 그 모양을 만들어서 두고요. 이 드라빔이 인감도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재산권 행사할 때 이 드라빔으로 팡 찍어서 재산권 행사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드라빔은 여기 라헬이 가져간 건 뭐냐 그러면 아버지 건 내 거, 우리 거 하고 아버지 재산을 그냥 몰래 등기 전에 해버린 것 같은 그런 행동인 거죠, 요즘 하면. 야곱이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이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 가나안 땅 길르앗산, 그곳을 향하여 도망한 지. 길르앗산이라는 지명도 사실은 이때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죠. 길르앗이면 나중에 그쪽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라든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길라산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3일 먼저 갔는데 7일 길을 쫓아갔답니다.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런 적 없죠. 딸들이 자원해서 함께 갔죠. 근데 이 입장에서 저쪽 입장에서 지금 라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항상 자기 입장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유리하도록 네가 나한테 손을 끼쳤다. 네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실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동안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어, 이게 그 당시에 그 신을 섬기는 풍습의 관습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인지도 모르죠. 아버지부터 섬겨오신 너의 신, 너희들이 신 믿는 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그래 그럴 수 있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 했느냐? 내 신, 드라빔 그걸 어찌 가져가냐? 내 재산을 통째로 다 가져간다고? 그거 가져가는 걸 드라마를 가지면 자기 재산을 가져가는 등기 이전 시켜버린 거 똑같은 행위로 그 당시 보는 거니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몰려갔던 이유는 너 혼자만 가. 우리 딸들은 못 보내. 이럴 것 같았다. 이럴 것 같았다. 두려웠다. 일리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 찾지 못하고 보십시오. 라반이 누구부터 찾습니까? 먼저 야곱이 제일 의심하는 사람, 라반이 제일 의심한 사람은 야곱인 거죠. 가져간 걸로 의심된 사람이.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 가고, 그 다음에 여종의 장막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설마 라헬? 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장막에 그 위에 앉은지라. 아니, 장막 안에 낙타의 안장이, 낙타 위에 탄 건 아니겠죠? 낙타 안장. 거기다가, 거기 위에 앉아 있는 거죠.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알았겠죠. 라헬 너구나. 세상에 네가 가져갔냐. 근데 이거 찾아내면 라헬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두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못 찾은 거겠죠. 안 찾은 거겠죠. 찾은 척만 한 거겠죠.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기는 또 급히 도망갔으면서 외삼촌에게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겠소서. 여기 야곱이 라반을 부를 때 장인어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외삼촌이라 합니다. 참 두 사람 사이가 서로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이런 게 여간 불편합니다. 사이와 장인 사이에 이렇게 불편하고 어색한 아, 경우가 요즘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좀 불편한 두 사이인 좀 봅니다. 내가 이 20년을 그러면 14년 더하기 6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 만에 재산이 이렇게 증식된 거죠.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었거니,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이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고용 조건이 정말 야곱에게 안 좋았던 거죠. 갑질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라반이. 근데 그거 다 갑질 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애삼촌께서 내 풍속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면 14년째 되던 해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요셉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요셉은 이제 6살 된 거겠죠. 그리고 6년을 봉사하고 왔는데 10번이나 바꿨으면 이 말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또 오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들에도 했던 이야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마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죠 한편 생각해 보면 근데 다 준 거잖아요 그럼 자기 거라고 이제 할 수 없죠 이거 전부 다 야곱의 것 아닌가요?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가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걸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호와께서 이 사이에 살펴주시옵소서. 그리고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였으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그럼 아내는 이상 4명 이상 더 이상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이때 또 언약의 약속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상호 불가침.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왕래 불가. 우리 서로 만나지 말자. 하는 내용을 그런 겁니다. 아, 사실 근데 이거 보면 라반 입장에서는 드라빔을 가져갔잖아요. 드라빔 가지고 가서 재산권 행사해 버리면 그 당시에는 그게 합법이라고 합니다. 라반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서는 뭐 서로 죽이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조처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게 장인과 사이사이에 지금 이렇게 하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참 서글프죠. 야곱이 지나가면 관계가 깨집니다. 야곱이 한 번 휩쓸고 가면 이삭하고 리브가 사이가 어색해지고요. 야곱이 한 번 휩쓸면 에서와 야곱 사이가
저놈 죽여버리자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야곱이 입술면 장인어른과 사이사이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매형, 뭐 그런 사람들, 오빠들, 이런 사람들과 사이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그런 사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번 지나가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 계신 거지 야곱의 생활을 우리 보고 따라하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형제를 불러 떡을 먹이니 제사를 드렸단 말은 하나님께 이 약속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맹세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들이 떡을 먹고 밤에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을 떠나 고향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해서 바단 아람의 생활이 야곱이 바단 아람 생활 20년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 내 것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방법 속에 우리는 수단 방법 안 가립니까? 하나님 안에 선한 방법으로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길을 한결같이 갑니까? 참 쉽지 않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결코 그런 걸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던 것을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 보고 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라도 더 줄여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낭독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서 지금 제가 내일부터 서산에 있는 서해안 청소년 수련원에서 성경 강좌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진행이 안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14일에 10월 14일에 성경 낭독 창세기 32장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선하신 은혜로 돌보심으로 이 하루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